영과 함께 성 마태가 전한 거룩한 주의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노아의 일을 생각해보아라.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도 바로 그럴 것이다.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도 시집하고 한다. 홍수를 만나 모두 휩쓸려간다. 그들은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홍수를 만나는 사람의 아들이 올 때도 그러할 것이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다면 하나는 데리고 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이렇게 너희의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있으라. 만일 도둑이 밤에 시올진지 집주인이 알고 있다면 그는 깨어있었으니 도둑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사람의 아들도 너희가 생각지도 않을 때에 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늘 준비하고 있으라. 이는 주의 복음입니다. 주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 같이 앉으십니다. 오늘 아침에는 기다림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하느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또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제 한 해의 마지막 부분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대림절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대림절이란 말은 오심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림절은 기다리는 절기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들레헴에 아기로 오신 초림의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넷째 주 전에부터 대림절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보면 첫 번째 주에 우리가 촛불을 하나 켰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주에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촛불을 켜고, 그리고 성탄절날 가운데 있는 하얀 촛불을 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저 뒤편에 보면 동방박사새 형상을 저렇게 놔뒀거든요. 이제 첫 번째 주니까 제일 뒤에 있는데, 저게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에서 여기까지 오면 네 번째 주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또 우리는 영광에 주로 오실 재림의 주를 갈망하면서 거룩한 기다림의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 4주 동안에 기다림을 이렇게 막연하게 또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는 대림절 기간 동안 믿음, 소망, 사랑을 회복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믿음, 소망, 사랑을 가득 채워지는 그런 주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가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기다림의 신앙은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항상 준비하는 마음으로 사는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아의 때를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의 때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시집가고 평범한 일상에 몰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몰두하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뭐가 문제일까요? 문제는 일상의 평범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너무 세상에 빠져서 세상 거에 취해 있다 보니까 언제서부턴가 우리 마음에 하느님은 간 곳이 없고 세상만 내 마음을 가득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세상적인 것만 나오고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세상에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늘 불만 투성이로 우리 입술을 고박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늘 본문 4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긴장하거나 무서워하는 상태가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심을 성령님이 내 인생을 운행하고 계시고 성령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고 느끼고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 깊이 관여하고 계시다고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먹고 사는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늘 사람들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느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어디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저 하늘나라에 계신 걸로만 착각하고 기도할 때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가끔은 내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내 안에 주무시지 않도록 늘 내가 깨어서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언젠가 주님은 여전히 내 안에 계시는데 나는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잃어버린 채 그냥 나 혼자 잘났다고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도둑이 언제 올렸는지 집주인이 항상 대처하고 있으면 그 도둑은 집주인 몰래 다녀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할 준비할 수 있도록 늘 우리 안에 영혼의 빛을 켜고 있어요. 그래서 늘 깨어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깨어있으면 바로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단순히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잠을 잔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늘 민감하고 하느님의 성령님의 임재에 성령님의 음성에 주의를 기울이고 늘 그분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늘 우리는 삶 가운데 느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깨어있으라 하신 말씀은 단지 재림의 때를 기다리라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느님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지금 주님이 내게 주시는 종이 무엇인지 깨닫고 또 그것을 내 입술로 고백하고 그것을 내가 내 삶 속에서 느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삶의
태도이고 이것이 깨어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신앙은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하느님이 지금 내 삶에 무엇을 하시는지, 하느님이 내 삶에 어떻게 관여하고 계시는지 민감하게 살피고 민감하게 느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내 마음을 두드리는 성령님은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지, 지금 내 일상에서 하느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늘 우리는 그것을 묻고 살피고 느끼고 그분이 원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순종하게 되어지는 삶, 이 삶이 바로 대림절에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다림의 신앙은 평화와 화해를 기대하는 신앙입니다. 이사야서 2장 1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이 오실 때에 일어날 일을 아주 아름답게 변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기다리는 이유는 무작정 생각 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대림절 기간 동안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혹시도 올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어떤 사람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는가? 어떤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은 있지 않는가? 내가 내 마음으로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살피고 인간관계가 깨어진 게 있다면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그것을 다시 꿰매는, 그래서 다시 건강하게 모든 삶이 원위치로 돌아올수록 돌아보는 삶이 바로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기를 전쟁에 쓰던 무기가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바뀌는 장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생각 없이 한마디 던졌는데요, 그게 상대방이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어떤 사람은 의도적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상대방이 알아채리니까 돌려서 얘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올 1년 동안 마치 전쟁에 쓰이는 비수처럼 우리 마음과 우리 입술이 쓰임 받았다면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 그것들이 다 바뀌어서 평화로 생명을 살리고 이웃을 이루하고 격려하고 이웃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도구의 삶으로 변하는 기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평화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래서 그 평화의 왕이 우리 가운데 오시길 때 우리는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바로 우리의 빈 방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의 주로 오셨을 때에 빈 방이 없어서 마국간에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것으로 머리끝에서 발까지까지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당장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 마음의 한 구석의 빈 방을 만들지 못해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 밖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도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의 기간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화의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을 기다리는 절기지만 성경이 말하는 대림절은 분노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평화와 위로와 회복을 향한 마음을 열고 준비하는 기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성도들은 본능적으로 심판과 재난과 종말의 두려움을 떠올리지만,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고, 그분은 우리 안에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 안에 하느님의 나라를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기다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는 기다림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신자들은 대림절을 훨씬 더 깊게 이해하고, 올 1년 동안 혹시라도 인간관계가, 또 이웃관계가, 형제간에, 부모 자식 간에 얽히고 설킨 것들이 있다면,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들이 있다면 이 문제를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 다 해결되는 기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내 이웃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또 우리가 성탄절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마음속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또 우리 마음속에 오실 그분도 우리 마음에 다 총사가 되어지시고 깨끗한 빈방이 준비되어 있으면 평화의 왕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기쁘다 구주 오셨네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다림의 신앙은 빛을 따라 준비하는 신앙입니다. 이사야 5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기다림은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빛을 향해 걸어가는 능동적인 행동이 그 안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앉아서 돛 닦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의 양식이 되면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빛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밝아지고, 다툼이 있는 곳에 다툼이 물러가게 되고, 분열이 있는 곳에 분열이 없어지고, 공동체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화기애애하게 웃음꽃을 피우고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이 중간에 오잖아요. 분위기가 완전히 깨어진 경우가 많아요. 그 분위기를 깨는 사람이 혹시 우리 자신은 아닌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는 빛을 행하는 신자들과 같이 빛을 밝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삶을 우리에서 시작됩니다. 기도와 말씀 안에서 마음을 지키고 세상의 염려와 유혹 때문에 영혼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의 열천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열천의 비유 보니까 기름 준비한 사람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지만 기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주님을 맞이할 수 없어요. 기름 준비한 사람은 기름만 준비하고 있었나요? 그 기름이 왜 필요한가요? 불을 밝히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는 신자들입니다. 이 불은 어떻게 해서 밝혀질 수 있나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어질 때,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게 되어질 때, 그 성령의 기름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발걸음이 닿고 머무는 곳마다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걷는 매일의 삶 속에 빛을 따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라면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웃 관계에서 마음의 창과 칼을 내려놓고, 그래서 다툼 대신 양보를, 원망 대신 용서를, 경쟁 대신
화해를, 정죄 되신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빛 가운데 행해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 삶에 열어주신 빛이 길을 따라 상처난 영혼을 회복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깨진 관계를 화해시키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우리는 기다림을 따라 주님을 맞이할 준비할 사람들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을 행하자. 대림절은 어둠 속에 머뭇거리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주시는 빛을 따라 용기 있게 걸어가는 계절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에 등불을 더 밝히시고 그 빛이 가정과 교회와 일터 속에 평화와 화해와 열매로 이어지는 기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거룩한 기다림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빛을 따라 걸어가는 대림절 시기에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는 우리 자신이 빛을 발하는 신자들이라고 생각하시고 늘 성탄절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고 빈방을 준비하고 또 주님이 우리 안에 왔을 때 내 안에 평화가 이 땅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